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예. 여기 이제 보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지요. 예, 삼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멀리 가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아마 병든 것이 아마 그때 한 시간이겠어요. 병든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병들었다 그랬는데,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베다니라 그랬거든요. 이 베다니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삼남매가 살고 있다가 보니까 주님이 이 베다니에 오시면 항상 이 집에 와가지고 식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 가족 식구처럼. 그러니까 가족 식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가족 식구처럼. 그런데 이 가족 식구처럼 살고 있는 이 마르다의 집에 그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거 알면 고쳐주시든지 하지, 왜 그걸 죽도록까지 내버려두어요? 왜 또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말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능력 많고 권능 많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식구처럼 계시는데 왜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지. 왜 나사로가 죽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참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고 금방금방 될 수 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인편을 통해 가지고 그 소식을 멀리 가가 있는 주님께 들려주셨어요. 그 주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렇잖아요. 성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제쳐놓고 벼락까지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이틀 동안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오시다가 병자도 고치고, 오시다가 기도도 하고, 오시다가 사람도 만나가 얘기도 하고, 그 이틀을 동안 지내는 거예요. 이틀 동안 지내고 사흘 지내고 나흘 만에 오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우리 같아도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 소리 들으시면 빨리 와가지고 고쳐주든지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든지 하지. 아니 왜 죽은 데 왔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데 왜 오냐 말이지.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속타고 얼마나 답답하고 참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특별히 누구 내 집보다도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주님이 함께 있는 우리 가족과 같은 식구와 같은 그런 가정이다 말이지. 그런 가정에 이런 참혹한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가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이 사랑하는 자라 하는 말은 이 나사로하고 그 주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친구라 그래요. 친구. 예, 친구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나이가 비슷한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거 빌려오라고 그랬죠. 친구. 나의 친구라 이 말이에요. 친구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사흘이나 있다가 나흘 만에 왜 오셨느냐 말이지.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는데 뭐하러 오셨냐 말이지.
생각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그랬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무슨 일을 만나면,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만,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거고, 자기 처지만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죠. 주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어떤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인가?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왜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 동생,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친구인데, 주님의 친구를 왜 죽게 내버렸느냐? 주님이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왜 죽게 내버렸느냐 말이지.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어려운 문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인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요, 그걸 생각하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은 형편과 처지와 생활과 삶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 집에 오시기 전, 이미 나을 전, 그 소식을 듣기 전부터 이 일이 생겨질 것을, 일어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형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그럴 때에 마음이 지치고 정말 힘이 없잖아요. 이 마리아도 그랬겠죠. 그 사랑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애통스럽겠어요. 그럴 때에 기도해라. 기도 되겠어요? 기도가 나오겠느냐고. 원망밖에 안 나오지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힘이 없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하더라도 앉아서든지 누워서든지 입술에다 털썩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 중에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말이죠, 힘이 없어서 지쳐가지고 참 기도할 정신도 없다, 기도할 힘도 없다, 기도하고 싶도 않다,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래도 어떻게 하냐,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입만 달싹거려도 하나님은 그 형편 아시고 그 마음 아시고 그 생활 아시고 그 모든 걸 아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식구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식구를 만들자.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식구를 만들자. 지금은 그 언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성미를 뜨는 거는, 성미 뜨잖아요. 밥할 때마다 그냥 보통 뭐 하루에 두 번밖에 밥을 잘 안 차나요. 요새는 뭐 전기밥솥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말이죠. 그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식구가 5식구면 우리 가정 식구는 6명이다. 왜? 주님 한 분. 예수님도 우리 가족 식구다. 그래서 그 성미를 한 사람 앞에 조그만 수저에 한 수저씩입니다. 그 한 수저씩 이렇게 한 수씩 뜨고 또 마지막에 여섯 번 됐을 때도 이건 주님 몫이다. 그리고 뜨는 거죠. 그러면 주님 우리 가정 식구가 되는 거죠. 예, 우리도 했으면 꼭 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가족 식구다. 그러니까 바울몰도 우리 가족 식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가족 식구로 우리 가정에 함께 같이 계시면서 우리 가정 형편 사정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로 힘들어 지쳐질 때 말이죠. 예, 지쳐서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실망을 낙심될 때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주여. 그리고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입술만 달싹거려도 주님은 그 형편사정 아시고 들으신다 이 말이죠. 예, 성경 봅시다. 시편 139편 3절 4절 903쪽입니다. 903쪽 구약 성경 다 찾으세요. (139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제가 잘못했네요. 예, 그 위에 3절부터 읽어야 돼요. 3절 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예, 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하든지 힘이 없어 지쳐가지고 입도 달싹거리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하든지 그래도 그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기도를 들으시겠나?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지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앉아서 하겠느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일어나도 못하고 누워서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 형편 사정 아시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은 모든 형편 사정 아시고 그 모든 형편 사정 아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사정 형편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자. 예. 이와 같은 일이 생겨진 걸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면 맡겼고 어려웠던 일이 풀려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하면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를 입에 물고 살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 미국 나라가 왜 저렇게 잘 됐느냐? 미국 나라가 왜 저렇게 잘 사느냐? 예, 미국 나라가 왜 저렇게 큰 나라가 됐느냐? 참 50개 주에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그 인종들이 세계 각종 인종이 다 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인종 때문에 문제 생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배달 민족이지만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그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감사 때문이에요. 미국 땅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뭐 차를 타든 뭐 비행기를 타든 뭐 하든 간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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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땡큐입니다. 그 사람들 입만 열면 땡큐예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어떤 분은 그래요. 예? 일본이 왜 저렇게 나쁜 나라 우상 저렇게 많이 생기고 저런 나라가 왜 일본이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좋은 나라가 됐느냐. 예. 일본 사람들 여러분, 일본 사람들 가면 인사를 보면 진짜 참 그냥 앉아있으면 몸둘 바를 모르죠. 인사 얼마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 항상 만나면 구자이마스. 예, 항상 감사. 이 감사를 입에다 물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라.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자. 100번씩 감사하자. 뭘 가지고 감사하는 게 입으로 가지고 가도 감사합니다. 100번씩 하자. 근데요, 몇 년 안 됐는데요, 교회가 배로 부흥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이요, 다 생활이 좋아지고요, 문제가 완전히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꼭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고 나빠지도 감사하면 좋은 일로 바꿔지는 거니까 감사.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그런 것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여기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인데, 4절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을 하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나사로가 병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 이게 놀라운 거죠. 예. 그 주님 자신에게도, 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주님 자신에도 그리고 그 가정에도 그리고 병들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이와 같은 큰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뭐냐? 하나는 병들어 가지고 살리는 것보다는, 고치는 것보다는 죽은 것을 살렸을 때에 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은 왜 이런 일을 나흘 만에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다가 나흘 만이나 살아나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너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이걸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부활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봅시다. 바로 넘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예. 자,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그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난 다음,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셨구나. 이걸 말씀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 돼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고난 고통 당하시고 사시다가 33년 동안 사셨죠.
34년 반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다. 그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뭐냐?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고 있다가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영원히 천국 가서 산다. 이걸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죠.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 이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은 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다음에 오는 부활, 천국 가는 길, 이걸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 길을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죠. 이 길을 보여준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화를 드려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못하겠습니다만 나의 친구 예수님, 나의 친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느냐. 예,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 700년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700년 먼저 오신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 당하시고 어떤 고통 당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돌아가신다. 예언했어요. 예, 우리 이사야 봅시다.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천공 34쪽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천공 34절, 천공 34편, 34장. 예. 천공 34장,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천공 33쪽이네요. 예.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 바로 주님이 우리 손발로 지은죄, 우리가 눈으로 지은죄, 귀로 지은죄, 마음으로 지은죄, 모든 머리로 지은죄, 이 모든 죄를 담당해서 머리에 가십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발에 손에 못 박히시고 이 우리 죄를 담당을 해서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 식구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심으로 이상 더 좋은 친구 없어요. 예, 그럴 만한 친구 없는 거죠. 정말 친구죠. 정말 친구. 예, 정말 친구. 그래서 친구는요 아무나 친구라고 안 합니다. 예, 그냥 우리는 조금 알고 그러면 야 친구야, 나의 친구. 정말 친구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줄 수 있는 친구가 참 친구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살라 그러면 정말로 네가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어떤 사람이요, 예전에 그랬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 저 내 친구예요, 저 내 친구예요, 저 내 친구예요. 자꾸 친구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래요. 그런데 야, 이놈아, 네가 친구가 누군지를 알고 친구라 그러냐? 진정한 친구가 어떤 게 친구인지를 알고 친구라 그러냐? 아니요, 걔는 나를 위해서라면요 뭐에 다 할 수 있고 정말 내 친구예요.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아들 모르게 동네 사람들 지켜가지고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큰 놈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가마떼기다 샀어요. 밤에 가마떼기다 사가지고, 그리고 아들 보고, 이놈아, 네 친구가 지금 죽었어. 이거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을 네가 좀 갖다 매다가 내버려라. 그러니까 뭐, 아니요, 어떤 친구가 와서 해라 그래라. 어떤 친구가 와서 해라 그래. 네가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보고 한번 하라 그래봐라. 친구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네가 좀 치워달라고, 이 사람 네가 좀 치워달라고, 좀 그렇게 좀 해다오.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지를 똑같이 잡아다가 갖다 놓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를 불러. 친구요, 내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였네. 이 사람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치워줄게. 그리고 그 친구가 가가지고 그 돼지 죽은 걸 다 치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들을 보고, 야,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누가 진정한 친구냐? 그때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얘기죠. 오늘 진정한 친구, 누가 나를 위해 가지고 내 대신 목숨 바쳐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 6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 이틀을 더 머물고 지체하시다가, 예, 39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야 주님이 오신 거지요. 오신 거지요. 배단이 오셨어요. 중간에 오시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병든 자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계속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혀가지고 나흘 된 다음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아까도 얘기했지요. 예,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위해 가지고, 그 가정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큰 놀라운, 이 큰 기적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마지막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환난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너무 힘이 없고 지치고 하기 싫더라도, 예, 입술로 중얼거리기라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입술을 아신다 그랬지요. 예, 입술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요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 내가 예수를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믿고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것이 우리 가정에 내 생활 속에 일어났느냐, 생겼느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 있어요. 예, 참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선 내 형편, 내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쪽에서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하셨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가정과 내 생활 속에 시련이 생겼을 때에 그 시련만 이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이지 절대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좋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좋게 해주시는 거, 더 많이 주시는 거고 크게 주시는 거고 더 잘되게 하시는 거지 안 되게 안 하십니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게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이기는 게 참 문제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승리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물론 아시지만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아, 참 힘들었구나, 너 고생 많이 했다, 너 고난 많이 겪었구나,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붙들고 그 친구를 놓치지 않냐고, 어떤 어려움이고 환란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예수 믿는데 왜 내 이런 일을 당하냐, 그리고 실망 낙심하고 그리고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주님 손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으면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선한 목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의 생활이 평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성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 한 절 보고 마칠게요.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시편 906쪽에 있습니다. 예, 906쪽 시편 143편 906쪽에 905쪽이네요. 예, 10절이기 때문에 10절이기 때문에 906쪽입니다. 10절. 예.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성령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친구 삼아서 내 가족 식구를 삼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생활의 형편사정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주님 살펴주시고 생활고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 지쳐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여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을 친구 삼아 가족 식구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